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입니다. 창조절 제4주 교회력, 역대하 1장, 시편 34편,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마태복음 7장 말씀 가운데 우리 역대하 본문으로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는 것으로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한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이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셔서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소원이 그것이구나. 부와 재물과 영화를 달라고 하지 않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의 목숨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래 살도록 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직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맡긴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니 내가 지혜와 지식을 너에게 줄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화도 주겠다. 이런 왕은 네 앞에도 없었고 네 뒤에도 다시 없을 것이다. 아멘. 오늘 이진경 목사님께서 욕망이 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 또 주님의 은총, 여러분의 것으로 다 삼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나눌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날 이렇게 귀하게 기쁨으로 찬송과 기도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이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 듣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귀한 그 진리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설교 말씀을 해주셨죠. 또 해보자 그러면서 너무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또 마태복음에서 이제 이렇게는 기도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뭐랄까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그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또 마침 본문이 또 그런 걸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질적으로 기도라고 하면 본질적으로는 보통 대화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그 본질적인 대화로서의 기도는 그 테레사 수녀님이 하셨던 인터뷰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 좀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테레사 수녀님께서 어떤 유명한 앵커와 이제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앵커가 그렇게 물어봤대죠. 수녀님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그랬더니 수녀님이 대답하시기를 저는 그냥 듣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앵커가 그럼 다시 물었던 거죠. 그러면 기도할 때 들으신다고 했으니까 그럼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때도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그때도 하나님도 듣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더니 이제 수녀님이 이제 결론적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신다면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화를 마치셨다고 하는데, 말하자면 그런 경지에 올라가는 게 대화로서의 뭔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경지에 올라가 있는 그런 걸 기도라고, 그런 소통,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이제 소통을 기도라고 본질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막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그걸 기도라고 이해하는 게 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성경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기도라는 한자어도 사실 빌기자, 빌도자를 사용해서 사실은 있는 그 한자가 기도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대화라고 얘기하고 어떤 소통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드릴 때는 항상 뭔가를 구하고 뭔가를 빌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도라고 볼 수 있겠죠. 비는 데 있어서 사실은 뭔가를 빌고 간구하고 뭔가 구할 때는 본질적으로 여기서는 또 두 가지로 갈리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비는 게 있습니다. 오늘 성서 일과의 시편 본문에 나오는 그런 구절이죠. 시편 34편 4절에 보면 이렇게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를 하죠.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뭔가 두려운 상황에서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께, 너무 무서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를 한 상황을 얘기하죠. 그 다음 절인 3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절박하고 정말 목숨이 오고 가고 이 재난 속에서 비천한 몸을 구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외치는 소리들, 사실 이렇게 구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건 이렇게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빌고 구하는 내용을 이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드리는 기도에서는 내용이 있어서나 형식에 있어서나 뭐 거의 별로 어떤 문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건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니까요. 거기에 뭔가 생각이 끼어질 여지도 없고 뭔가 다른 마음이 끼어들 여지도 없기 때문에 비교적 굉장히 순수한 외침입니다. 정말 살려달라는 외침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아프거나 몸이 아플 때 드릴 그 외친 그 기도만큼 순수한 게 없잖아요. 제일 깨끗하고 생각이 들어있지 않은 기도죠. 그런데 이건 이제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이 절박한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에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자주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않거나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을 구하거나 구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구하거나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본보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구해야 되고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죠. 솔로몬에게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제 왕권을 이제 잡고 안정기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 원하는 게 있으면 뭔지 나한테 구해봐라. 이거 무슨 뭐 램프의 요정 지니 같은 거잖아요. 갑자기 먼저 뭐 구해달라고 뭘 구할까 얘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 먼저 나타나셔서 뭐 원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 마치 다 들어줄 것처럼,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뭐라 세 가지 소원만 얘기하면 다 들어줄게라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근데 이제 솔로몬이 우리가 잘 아는 대답을 했을 때 하나님의 다음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서 너는 이러한 것들을 구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실 이 말이야말로 반면교사를 정확하게 잘 보여줍니다. 너는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았구나라는 말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구했는지를 알려주고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잘 알려주는 그런 예시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 하신 말씀이죠. 너는 이러한 것들을 구하지 않았구나.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부와 재물과 영화라는 거죠. 너는 부와 재물과 영화를 구하지 않았구나.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제1순위 중에 하나가 사실 이 부분이죠. 부와 재물, 뭐 돈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영화라고 얘기했는데, 영화라는 거를 보면 이제 영어로 보면 honor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뭐냐면 명예죠. 너는 돈과 명예를 구하지 않았구나. 이것의 성공을 구하지 않았구나.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 보면 많은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많은 기도가 사실은 여기에다 편중되어 있다는 것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실은 잘 살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잘 살기를 바랐을 때는 두 가지죠. 하나는 뭐 흔히 말하는 잘 사는 집처럼 돈이 많거나, 돈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 된다? 명예라도 있든가.
사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돈이 뭐 언젠가 저 친척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저한테 그러시는데 제가 만약 이렇게 연봉이 높지 않다 그랬더니 교수니까 근데 명예는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순수하게 이렇게 말을 해주시는데 그래서 그래 나는 명예는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사실은 뭔가 그래도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자존심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둘 중에 하나를 갖기를 원하죠. 둘 다 가지면 더 좋겠지만 둘 중에 하나는 꼭 갖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그 둘은 어떻게든 둘 중에 하나는 마련해 주려고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면서 그렇게 키워주죠. 우리가 하는 모든 소원들이 거의 다 여기 집중이 돼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도 거의 다 여기 집중이 돼 있죠. 잘 살게, 돈이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 명예라도 있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네가 이걸 구하지 않았구나 라고 기뻐하십니다. 너는 이걸 구하지 않는구나. 제일 많이 구하는 그것을 구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나옵니다. 이게 제일 처음이 돈하고 명예였고 거기하고 관련된 것이었고 두 번째가 뭐냐면 너를 미워하는 자들의 목숨을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번엔 여기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나를 미워하는 자의 목숨이라는 말은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사실 목숨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의 목숨, 누군가의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사여탈권에 관한 문제겠죠. 그걸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라도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구하고 있는 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떻게 내 영향력에 둘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관계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죠. 끊임없이 뭔가 내 마음대로 되기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든 가장 가까운 가족이든 아니면 자녀든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굉장히 화를 내고 굉장히 분노에 휩싸이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잘 보게 되죠. 사실 뭐 사랑 관계에 있어서 나타나는 모든 화들이 되게 그런 거죠. 내 마음대로 네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네가 내 뜻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거죠. 내 영향력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분노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이 두 번째에 있는 이 미워하는 자들의 목숨이라는 것도 있지만 특별히 또 어떤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이냐면 특별히 그러나 그래서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합니다.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죠.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나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나를 미워한다는 말이 사람들이 참 묘한 게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 굉장히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무리 자식이든 아니면 사회생활이든 어디든 간에 어떤 동아리를 만나든 친목이든 뭐든 간에 그 안에서 인정받고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걸 또 못 견뎌하는 게 사람이죠. 인정받지 못하는 걸.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는 걸 제일 못 견뎌합니다. 인터넷 글 중에서 그런 거죠. 100개 뭐의 선풀이 좋은 댓글이 달리는 것보다 악플 하나 달리는 거에 막 전전긍긍하고 하는 걸 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10사람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막 그렇게 나를 칭찬하고 해도 한 사람이 막 이렇게 교회에서 모든 교인들이 나를 칭찬하고 그러는데 한 명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고 그런 눈길을 찾기 힘든 그런 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거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린 사람이죠. 그리고 나도 미워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도 구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나님은 또 그를 솔로몬을 기뻐하십니다. 대개 우리가 드리는 아까 말씀드린 돈과 명예 이외에 사랑 관계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는 되게 그런 기도일 거예요. 곰곰이 따져보면 본질적으로는 그런 거라는 거죠. 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는 저 사람이 나를 마음에 들지 않는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가? 나는 왜 저 사람은 왜 내 말을 듣지 않는가? 이 모든 것들은
생사에 대한, 생명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실패할 때, 혹은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못 견디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들이 꽤 많다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대개 이런 거죠. 그런데 너는 그것도 구하지 않았구나 라고 하나님은 기뻐하신 거죠. 그리고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래 살도록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다. 이것이야말로 궁극적인 기도 제목이죠. 사실은 건강과 장수, 오래 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모든 집중이 거기 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50대 후반, 50대 중반에서 이렇게 막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뭐 오래 사는 것도 오래 사는 거지만 이게 좀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러면 이제 자식들한테도 좀 폐를 끼치면 안 되겠다. 좀 제가 깜빡깜빡할 게 많으니까 농담삼아 뭐 이렇게 이게 너무 막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단어도 막 기억이 안 나 보니까 야, 이러다 진짜 이거 뭐 나중에 민폐 끼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궁극적으로 살면서 보면서 이렇게 젊을 때는 모르죠. 나이가 들어가면 결국 거기에 모든 거기에 초점이 돼요. 건강하고 오래 사는 일에 대해서. 그때 가면 돈도 명예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네가 이걸 나한테 구하지 않았구나라고 말씀하신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정말 매번 구하는 것들에 들어가는 목록들이긴 합니다. 본질적으로 모든 걸 커버하는 이야기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이 그걸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네가 이것을 구하지 않았으니 내가 나머지 걸 다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마치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도 떠오르게 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구했던 내용과 태도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들을 막 떠오르는 장면이 많이 있겠죠. 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뭐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일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것을 구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인 나를 신뢰하고 살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다. 나를 못 믿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부와 뭐 돈과 명예, 다른 사람에 대한 영향력, 또 장수와 건강 이런 것들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신 거죠. 예수님은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그런 걸로 걱정하고 구하지 말아라. 이런 걸 구하는 건 다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아버지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오늘 성서 일과의 서신서인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보에 보니까 딱 앞에 나오는데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는 말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라니까 우리는 그럼 우리가 하던 대로 늘 기도하는 그런 건가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태로 기도하는 것인가라고 했었을 때 바로 다음 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모든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죠. 주어진 상황이고 내게 일어난 일들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게 그냥 주어진 상황, 그 상황이 어떤 일이든 모든 일이든 감사하고 내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든 다 감사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기도, 우리가 흔히 드리는 기도들은 뭐냐면 이런 거죠. 상황을 바꾸거나 일어난 일을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 구하는 방식인 거죠. 돈과 명예 같은 것도 구하는 것도 내가 없으니까 달라고 바뀌는 거고, 이 상황을 바꿔달라고 구하는 거고, 뭐 다른 사람에 대한 영향도 마찬가지인 거고, 장수와 건강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걸 뭔가 상황을 바꿔달거나 좋게 만들어 달라고 구하는 거죠. 그런데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다음에 바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일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둡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 속에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앞속에서 들어와 있는 거죠.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주어진 모든 일, 주어진 상황, 그리고 내가 벌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뜻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오늘 성서 일과의 복음서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7장에 오늘 읽은 마지막 부분에서도 사실은 이 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또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7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가 익숙한 구절이죠.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걸 또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것을 여기다 다 대입해가지고 그러니까 구하는 건 다 주신다고 했잖아 라고 생각해서 막 열심히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이 아니었죠. 이미 6장에서 그런 것들은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7장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하셨을 때는 그런 것이 당연히 아니겠죠. 사실 이 맥락을 정확하게 더 잘 보여주는 부분이 이게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똑같이 하시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구절을 어디다 뒀냐면 지금 우리가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주기도문이 이제 6장 바로 앞장인데 좀 약간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다음 이야기, 주기도문에 이어서 이어지는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구처럼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다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 셈이죠. 사실 주기도문을 보면 사실 거기 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전혀 우리가 흔히 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던, 이렇게 구해라라고 했을 때 너희가 구하는 것은 이걸 구하면 된다고 했던 그 기도. 그리고 더군다나 또 여기서는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다라고 했을 때 좋은 것 그러면 확 이렇게 우리가 그래 좋은 거, 나한테 좋은 거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게 분명히 무엇인지 누가복음은 아주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이렇게 해줍니다. 똑같은 구절,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과 같은 부분을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이 구절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은 누가는 조금 더 걱정했나 봐요. 또 오해할까 봐 이것들이. 그래서 네가 사람들 또 그래서 아예 오해를 아주 없애버리려고 좋은 거, 좋은 거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에 그 오해를 완전히 차단해 버립니다. 여러분, 성령의 소욕은 우리의 욕망을 거스르지 않습니까? 성령이 바라는 바는 우리의 욕망이 바라는 바와 다르다고 성경에서 우리를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결론적으로 구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혜와 지식이었습니다. 지혜와 지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것도 솔로몬이 이것을 구할 때도 자기 개인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도록 그렇게 구해달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가 구했던 건 뭘 위하냐면 나의 백성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주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었죠. 그가 지혜와 지식을 구했던 것, 그것은 주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것이었죠. 솔로몬은 그렇게 구했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백성, 주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구한 것이죠. 자기의 나라 백성이지만 자기의 나라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과연 구하지도 않은 그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하여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 곧 뒤에 거를 받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얄팍한 장깨가 통할 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죠. 만약에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솔로몬에게 너의 소원이 그것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의 소원이 그것이구나 라는 말이 그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원문을 아주 그대로 번역하면 너의 심장에 있는 게 그거구나. 이렇게 이게 네 심장에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이구나. 라고 이게 네 마음에 있는 것이 이것이구나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이죠. 우리가 정말 다른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마치 이렇게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겠죠. 그러나 이 순간만큼 솔로몬에게는 정말 그게 마음에 있었던 정말 자기 마음속에 자기 심장 속에 있는 건 이것 하나뿐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그걸 보시고 너무 기뻐하셨죠. 그리고는 우리가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될 기도의 목록을 다 알려주셨죠. 네가 이것도 바라지, 너가 이것도 구하지 않고 이것도 구하지 않고 이것도 구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내가 너무 기쁘다. 오히려 너는 정말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 사실 의라는 게 정의에 관한 문제잖아요. 사실 이 사람 지금 솔로몬이 구하는 것도 재판을 잘하게 해달라는 것이었거든요. 여기 우리 본문에서는 사실 여기에 좀 재판을 잘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진 않지만 열왕기상에서는 보면 이제 그 말이 더 정확하게 나타나요. 이 백성을 지혜로서 다스리도록 해달라는 이 재판을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했던 것이 하나님께 굉장히 큰 기쁨을 주었던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마지막에 고르려고 하다가 뭔가 좀 평범하지 않은 건 없을까 이렇게 하다가 사실은 최근에 지금 읽고 있는 소설의 제목을 따서 사실 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최근에 읽고 있는 소설이 뭐냐면 이승우 소설가 이승우 작가가 있죠. 예전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승우 작가가 최근에 이제 어떤 단편집을 모아서 냈어요. 근데 그 본인이 또 신학을 전공하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노벨상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오히려 외국에서 많이 더 인정받는 작가라고 하는데 이승우 작가가 최근에 쓴 책이 이제 사랑이 한 일이라는 그 소설집을 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그 중에서 단편을 추려서 그걸 이렇게 딱 단편집을 낸 책이 그 책이었어요. 근데 문학가의 통찰력도 있고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라 그런지 그 배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은 제대로 된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온 글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요, 정서적인 울림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문학적인 울림도 크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기독교인들이라면 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자면 이삭을 바친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뭐 룻의 이야기, 하가를 쫓아내 뭐 이런 이야기들을 뭐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면서 그거를 이제 오히려 많이 은혜를 읽으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던 책이었는데, 그러면서 결국 이제 그 전체를 이제 통과하는 제목을 사랑이 한 일이라고 이제 제목을 지었던 거죠. 그걸 그 제목을 떠올리면서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혹시 욕망이 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이 하고자 하는 일과 가장 다른 쪽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욕망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걸 성경은 육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거죠.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간구의 제목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너는 이것을 구하지 않았구나라고 했던 그 목록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간구의 목들을 살펴보고 솔로몬의 기도를 경계를 삼아서 우리의 기도를 조금 다잡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이렇게는 기도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태도, 그 속에 어쩌면 오늘은 내용에 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의 기도로 경계를 삼아서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의 생활을 이어가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